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왜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깊은 의미와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르신 십자가의 길은 구속의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의 사형법은 두 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목을 자르는 그냥 참수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은 일반 죄인들에게 적용하는 형벌이었고 십자가형은요 미천한 노예들이나 또
국가 반역자들, 반란죄를 저지른 자들 또는 흉악한 살인범들에게 적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의 그 사형을 언도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사형 선고를 누가 했을까요?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법정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이끌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라틴어로 말하면 비아돌로 로사라 그래요. 이 고난의 길, 지금도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서 그 코스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30발자국씩 걸어가고 또 다음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저도 그 길을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함께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거든요. 가슴이 북받쳐가지고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1.2km입니다. 그 골고다 길이. 그리고 400m는 내리막길이고 800m는 오르막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요, 히브리 말로 해골이에요.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해골이라고 불렀을까요? 두 가지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형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해골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해골이라 지었다는 이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그 당시 그 지역을 가면요, 죽은 시신의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는, 그리고 그 유골이 나뒹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한 대낮에도 그 길을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불렸던 그 곳이 바로 골고다 길이고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우리 예수님은 전날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땀 흘리도록 기도를 밤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체력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새벽쯤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모진 고초와 고문을 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지쳐있고 그렇게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1.2km의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메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였을까요? 약 60에서 80kg.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짊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고통, 신체 건강한 젊은 사람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고 밤새 고문을 당하셨, 그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옷은 다 찢겨져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속살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그 언덕길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심을 갖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에게 채찍이 날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채찍은요 60에서 70cm 정도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가죽 채찍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채찍 끝에 쇠붙이 또는 뼈 조각 아니면 유리 조각이 끼어져 있어요.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찍을 한번 휘두르고 한번 휘감으면 살점이 찍혀 나가고요, 뼈까지 드러나고 피가 튀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많은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14번이나 쓰러졌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 대못을 박았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지 않으면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심장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이 터져야지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온몸에 하중이 밑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도 밑으로 쏠려 있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온몸을 지켜 세워야지만 겨우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숨을 쉬려고 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발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체중이 그 못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찢어지는 그 고통을 안고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겨우 한 번 쉬고 다시 고통하며 내려오고 다시 몸을 지켜 세워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내려오는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참혹하고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사실을 700년 전에 미리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구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여건과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아니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존귀하고 거룩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내가 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 종류의 반응을 보여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등장하는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 세 종류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반응을 보인 백성들,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무리를 소개합니다. 백성들은요, 구경을 하고 있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셀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고초를 당하니까 너무나도 실망하고 배신당한 그 마음을 갖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돌변해 버려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저 미층왕이 광신자를 어떻게 죽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아마도 침 뱉으면서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와 내 자신을 구원해 봐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포악하게 예수님의 등에다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저들은 비웃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러나 크게 소리 지른 만큼 분명히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겁니다. 말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심판받을 말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십자가 은혜와 아무런 관련 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반응하며 안타깝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다고 그 은혜를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반응을 보인 강도들을 소개합니다. 이 강도들은요, 포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죽어야 하고,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바로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한쪽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아요? 딱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죽을 때 용서하고 덕담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의 뭐라고 얘기하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나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강도는 그 마지막 자리, 그 마지막 기회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나와 너를 구원해봐라. 비난하고 있어요. 참 딱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여러분, 근데 육체적인 죽음도 심각하지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 내세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십시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이거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잘 못하지만 사우나를 많이 할 때 거기서 찜질방이 있잖아요. 찜질방이 아니라 사우나실, 목욕탕 가면 거기 사우나실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가 내려오는 그 시간이 5분입니다. 그럼 저는 한 3번 돌리는데 15분 정도 있는데, 3번째쯤 되면 15분 가까이 되면 10분 이상 되면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여기가 지옥 같아요, 정말로.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도 참기 힘들고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 지옥이 이보다 더 덥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사우나는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지만 지옥은 못 나가겠지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저는요, 이 지옥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당하지 말아야 할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충격이 분명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매일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걸 줬어요. 그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그 충격,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해요. 세월이 지나면. 그런데요, 지옥은 그 상처, 그 아픔, 그 충격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 반면 오늘 본문에 반대편에 있는 맞은편 강도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옳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죄 많은 나를, 세상이 버린 나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진실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맹세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관심 갖고 바라볼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해변 도시인데 지금의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입니다. 구레네로 이제 이민 간 거예요.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유월절이 되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도 여느 때와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시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죄인의 행렬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러면 다들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고개를 내밀고 무슨 일인가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죽는지, 왜 죽는지 그냥 단지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해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불쌍한 인생이로다, 이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이럴 때 로마 병정은요,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 번 쓰러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세우고 채찍하고, 더 이상 체력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돌려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그 순간에 시몬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시몬은 눈을 피했지만 로마 병정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병정들은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위한 강제 집행 권한이 있었다 그래요. 시몬은요, 싫었지만, 도망가고 싶었지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왜 내가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왜 하필 내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가? 왜 하필 나야? 이렇게 불평하며 십자가를 지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려고 이곳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생각이 꿈에도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구경하려고,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 괜히 왔어, 오지 말걸,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후회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망해도 상관없어요. 내 자유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루포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이 루포를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루포를 소개하고 있어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포가 누구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구경 나와서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진 사람,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라고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고 아들도 예수를 믿고 온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워하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지 말 걸 후회하면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아들이 루포가 사도 바울의 협력자로 쓰임을 받았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위대한 협력자로서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가 지나갑니다. 일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과 어려움, 때로는 희생,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누가 십자가를 기꺼이 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가 자원하면서 날마다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십자가가 다가오면, 아, 구레네 사람도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라면 기꺼이 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성결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또 육체의 일을 이루는 본성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요, 곧 나의 본성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헌신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성도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나의 영적인 시야가 바뀝니다. 과거에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짓눌렀던 그 고난이 다시금 해석이 되고 다시금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내가 실패한 그 상처까지도 긍정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오래전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잘 아시죠?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영화 한 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고, 본인의 전 재산을 들여서 만든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유명한 영화죠. 다 보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아주 위대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이 영화가 처음 미국에서 개봉되기 전에 시사회 현장에서 한 여인이 이 영화를 보다 쓰러지고 말아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결국 실신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요, 너무나도 잔인해서 자기 나라에서는 이 영화 상영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멜 깁슨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잔인하고 충격적인 영화를 감독님은 왜 도대체 만든 것입니까? 멜 깁슨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래 십자가의 은혜가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저는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 아마도 100배 심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1000배, 10,000배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충격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찌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나치의 순교자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에 작시를 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이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값싼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사명이 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책임이 반드시 따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눕고 싶고, 때로는 자고 싶어도 내 몸이 부서질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페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십자가를 인내하며 완전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끝내는 그 십자가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경험하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기간을 지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기간 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순절 기도 이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중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